이 시편 133편은 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매우 짧은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말이 많다고 해서 의미가 많다거나 말이 적다고 해서 의미가 적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누가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명절에 이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때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33편의 다윗의 노래는 형제들, 가족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통해서 가족이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곳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만날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또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대화를 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면은 1절에 형제가 함께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아마 다윗이 볼 때에 또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엉뚱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어느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어도 각자의 의식이, 각자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은 그럼 같이 모여 있어도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가족들하고 이 공감이 가는 대화가 아닌 자기 혼자의 말만 한다고 하면은 그곳은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특별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노래하게 할 때 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떤 곳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말씀, 우리 생각을 어떤 곳으로 모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자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할 때도 이런 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 이 시편 133편 1절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라고 하는데 그 가리키는 곳은 형제가 연합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집인지, 다윗의 가정인지 사울의 가정인지 어떤 가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가정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라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의 가족들이 모이는 그곳을 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하는 이 의미는 이 함께 산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그 가족과 함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되자 하면서 일치운동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실제로 일치운동, WCC나 이런 이 종교 일치나 또 민족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민족 일치운동, 민족주의 운동, 이런 운동에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배타하는 그런 것이 일치운동의 위험입니다. 이 하나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적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것이 이 일치운동입니다. 획일성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일치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이고 또 포용적인 그런 의미로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일치운동이라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 다양한 형제들의 가족, 자매들의 가족이 마음을 함께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각자를 서로 존중하면서 가까이 살아가는 연합. 자신들이 모이는 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런 일치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모으려고 힘을 쓰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 선행을 보고 선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연합하는 그 자체를 선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에서 확인을 하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선을, 그 형제가 함께하는 그 자체, 모임 자체를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마음이 좀 다를 수 있고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그 자체가 선하다,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의 형상대로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마땅히 함께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를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가족이 서로 함께 마음을 하는 그 자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가난한 형제도, 잘 사는 형제도, 약함을 가진 자매도, 넉넉한 자매도 서로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추한 것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소통되고 서로 대화가 소통되고 그런 가족이 선한 가족, 아름다운 가족, 다윗이 노래 속에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함께하는 그것을 이 두 가지 비유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설명하는데,
이 시편 133편 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특이하게 우리 문화에는 없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형제가 연합한 가족이 함께하는 그곳을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하느냐는 것을 이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비유죠. 이 비유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없는 것인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 비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행했던 거룩한 의식을 지금 이 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은 마치 제사장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 사회에서는 이 의식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의식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그 아들 대제사장의 대를 잇는 자녀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기름은 머리에 부어지고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은 정말 거룩함이 온 몸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아론의 옷에서 흘러내리는 이 보배로운 향기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기, 그 향기가 그 온 집에 가득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지면은 그곳은 거룩한 향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바울이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가족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향수는 병뚜껑만 따놓으면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족들에게 나타내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은 그 향기로 인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이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형제가 연합한 곳이 이렇게 선합니다. 다윗은 감동을 받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이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산도 우리가 여러분들 안 가봐서 가보신 분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헐몬산은.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보이는 이 산은 엄청 높은 산이고 만년설이 한여름 외에는 눈이 항상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을 넘는 바람이 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 구름을 밀고 오거나 또 밤낮 기온 차이로 이슬을 이렇게 몰고 오서 내리는 그런 산이 이 헐몬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헐몬산의 이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압니다. 광야에서 메마른 땅의 아침에 생명의 물이 그 메마른 이 가지의 잎에 맺혀 있는 것은 이 헐몬산을 넘어온 그 석기가 그곳에 맺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비유로 형제가 연합하여 모인 이곳이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그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우리 농경 문화, 우리 50년 전이나 60년 전에 이 농경 문화는 이 마을에 명절이 되면은 다 모이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심으로 다 모이는데 어떤 집은 보면은 쓸쓸합니다. 가족이 없어요. 모이는 일가 친척도 없어요. 참 그곳에 아름다움이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집에 온 가족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마을 전체가 그 집으로 인해서 떠들썩하면 그 집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지.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모이는 그곳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산은 작은 산들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라산이, 이 지리산이, 이런 우리 이 백두산이, 이런 큰 산들은 작은 산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헐몬산은 작은 산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산들에 물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마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형제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시편 133편은 너무나 단순한 구조입니다. 가족이 모인 그곳은 선합니다. 가족이 모인 그곳은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우냐? 그곳은 마치 향기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선하고 거룩하고, 그곳은 마치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명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대한민국의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과는 좀 다르지만은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제사 지내니까 나는 안 간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절을 보면은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함께하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참 특별한 이 수사입니다.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가정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이혼할 것이 두려워서 결혼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나 지금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가정을 공격했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깨뜨려 놓았고 마귀는 그런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만들었는데 죄를 지은 남자는 아내를 하등하게 여기고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관계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인류는 이런 불행을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점점 더 가족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틈이 있고 금이 있는 곳에는 기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깨어진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깨어지고 금이 간 곳에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 교회 내부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곳에 복을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 단어가 저는 이 133편에 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기서는 이 아론의 수염이 아닙니다. 헐몬산도 아니에요. 거기서는 형제가 연합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인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은 그 형제 자매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서로 가족을 갖게 된 그 가족들이 모이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명령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곳,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 마음이 하나 된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복에게 너는 그곳에 가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금이 간 그릇이 아니라 하나가 된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된 그 그릇에 복 너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복에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시는 정말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형제가 연합한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 함께 할 때에 그곳에 주어지는 복이 영생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의 연합은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우리가 정말 이런 영생의 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 시간에 교회 가는 저 동생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교회 가는 저 누님 가정을 보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영생에 임하는 복이 그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전도나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들도 가고 그 가족들도 모이고 이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영생의 복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복이 우리 창원시민교회 모든 가정에 이번 명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가지 아니하면은 카톡으로도 또 영상으로도 모여야 됩니다. 이 줌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 이 단체 카톡방이 이번 명절에 사용해야 됩니다. 뭐 미국에 있어도 좋고 저 뭐 이스라엘에 있어도 좋고 그 전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리, 시간 이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밤낮이 다르지 하나님은 시간, 거리 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형제와 자매가 가족과 가족이 한 곳에 모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아름답다 하시고 그곳을 선하다 하시고 그곳의 향기를 성령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곳에 생수를 부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시편 133편이 창원시민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이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